시간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행사, 너의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런 설교 제목인데, 잠언이 31장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어느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잠언 같은 경우 특별히 다른 성경과 다르게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신학적 배경 그런 거 없이 그냥 누구나 읽어도 쉽게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먼저 이렇게 좀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좀 더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함께 읽은 1절부터 9절 사이에 보면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8절 딱 한 절, 제외하고 모든 절에 여호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낼 때에 그들이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또 나는 나다, 이렇게 이제 지존자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밝히셨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번역에는 여호와, 더 원문에 가깝게 읽자 그러면 야외, 또 야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성경에는 두 가지 표현으로 쓰는 거죠. 여호와, 이거는 신에 대한 이름이고, 하나님은 신을 번역한 게 하나님이죠. 처음 성경을 번역할 적에 하나님이라고 이제 초기 성기사님이 그렇게 이제 한글에서는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쓰였을 때하고 여호와라고 쓰였을 적에 사용되어지는 그 맥락과 의미가 좀 달라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에는 청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강조될 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 하나님의 능력, 권능에 대해서는 좀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가고 교제하고 이런 관계 속에, 그런 맥락 속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묘사될 때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또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모든 8절 제외한 모든 절 속에서 여호와를 강조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인자와 진리를 얻게 되면 죄악이 속하게 되고 죄악의 용서만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그 교제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라는 그 말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요,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어떤 일은 안 그렇고 그런 게 아니고요.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지고 오늘날 보호되어지고 지켜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쉬운 성경 번역을 좀 다시 보자면요,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신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 우리의 계획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인해서 어떤 그 동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나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어떤 뭐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욥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지혜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죠. 과도하게 나 자신을 자책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탓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다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하신 가운데 다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를 뭐 자기 자신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문제인지 뭐 자책하거나 탓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들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것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언급한 적도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다 마음의 계획이 있죠. 원래 저는 미국에 유학 오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랬던 게 아니라 원래는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있는 페이스 미션 바이블 칼리지에 유학하기로 다 모든 게 준비됐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교수님, 뭐 선교사님 만난 분들 다 그분들이 그 추천서도 써주고 학교에 연락해서 입학 허가받고 다 가게 돼 있었는데, 교회에서도 기도해줬고요, 다 교회에서도 또 다 준비해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9.11 테러가 터지고 영국의 기차 테러가 100몇 명이 죽으면서, 원래 영국의 비자 발급되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비자가 발급돼야지만이 가는 나라가 되었고요.
그래서 뭐 저는 큰 어려움 없을 줄 알고 그래도 이제 비자가 생겼으니까 그래도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또 서울 종로에 가서 영국 전담하는 또 유학에 대해서 전담하는 그런 회사에 가서 모든 서류를 또 준비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짐을 다 싸갖고 가기라 페스미션 바이블 칼리지에 그 주소로 짐도 다 붙여놓고 막 그랬는데 3번씩이나 거절됐어요. 3번씩이나. 지금까지 다 살았는데 교회에다가도 사임하기로 돼 있는데 저희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조금 시간 지나서 미국으로 버지니아 린츠버그로 유학 오게 되었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스코틀랜드로 갔으면 뭐 경제적인 1년 정도는 뭐 생활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상황상 미국으로 오길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린츠버그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1년 만에 공부를 마치고 또 원래 계획은 필라델피아로 가는 거였어요. 그곳에 있는 신학교도 입학 허가도 받았고 그곳에 있는 교회도 인터뷰를 통해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도 가기 전에 이제 가족이 다 이제 방문을 했죠. 신학교도 가보고 또 사역할 교회도 가보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사례비 받는 걸로 동네 돌아보고 다 돌아보고 어느 곳에 있는 집에 이제 아파트에 들어간지 다 보는데 너무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또 올랜도에 있는 신학교에서 또 입학 허가가 와갖고 또 올랜도에 있는 교회에서는 저를 이제 하프타임으로 사용해주겠다고. 그리고 종교 비자 해주겠다고. 제가 뭐 그런 거 바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종교 비자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올랜도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또 그 교회에서 종교 비자 이후에 뭐 종교 영주권까지 해줘서 참 모든 일들이 미국에 정착하는데 수월한 길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과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 스스로를 의지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이나 상황을 더 의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겉모습밖에 못 보고요. 그 겉모습으로 인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모습에 동인이 되는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면과 외면을 다 살필 수 있는 사람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면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외면, 모든 것을 또 마음의 동기 이런 거를 살피시는 더 크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면 모든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3절이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쉬운 성경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요. 너희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높으신 분이라는 거는 또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5장 8, 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더 높고 더 깊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안 이루어졌을 적에 늘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거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뛰어넘는 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더 우리보다 더 크니까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 이야기를 듣는데 그 목사님께서 자신의 목회를 이렇게 딱 회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 간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사회자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무엇이세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그동안 그 교회를 목회해 오셨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목사님께서 참 인상적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계획이 없는 것이 계획입니다. 목회 철학 없는 것이 목회 철학입니다. 그 목사님의 생각은요. 내가 아무리 계획 세우고 아무리 목회 철학 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지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더 크신 거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비전대로 가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인간적인 욕망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인간적인 욕망을 마치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나님의 철학이라고 포장되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죠. 요즘은 잘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한 30년 전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초창기 때 이제 그 친구들하고 신학교 처음 다닐 적에 그 친구들하고 어떤 일을 했냐면요. 한국의 수도권에 있는 큰 교회들 방문했었어요. 그때는 뭐 잘 모르니까 이제 신학 공부하는 초년생이니까 뭣도 모르고 목회를 하면 다 몇천 명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목회를 하려면 좋은 교회가 그 당시에 생각하면 무조건 큰 교회였죠. 그래서 큰 교회들 많이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가서 설교 다 끝난 성도들 다 나간 다음에 앞에 가서 다 서보기도 하고 약간 좀 그랬던. 근데 인천의 한 교회를 방문했어요. 주한역 앞에 있는 교회. 지금은 이제 다 부평으로 간 인천에서 그 메가 처치 중에 한 교회예요. 엄청 몇몇 명 모이는 교회가 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막 몇천 명, 2,3천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가 무슨 그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유명했냐면 그 당시에요. 총동원주의.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여러 교회들이 그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도 방문했는데 딱 갔는데 그 당시에는 막 도전대가 막 뜨겁고 막 그랬는데 그 교회 이제 금요 기도했던 것 같은데 끝나고 나오는데 그 로비에 보니까요 교구별로 달성 목표 전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고구별로. 그리고 더 깜짝 지금은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그래도 되는지 알았는데 보니까는 1등으로 전도 가장 많이 사람에게 주는 상품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티코였어요. 티코. 그리고 뭐 2등, 3등 쭉 해갖고 뭐 가전제품 해갖고 쭉 있었는데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전도하는데 가장 많이 썼던 게 뭐냐면 우산이었어요. 목표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어떤 뭐 인간적인 야망이 개입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의 계획을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의 그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미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허락되지 아니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했는데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불신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되지 않은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고통을 줄 수 있는 그 권한을 허락하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허락하지 않은 것이 뭡니까? 생명은 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신 거죠.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다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쉬운 성경도 보면, 쉬운 성경도 좀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렇죠, 그 걸음을 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정하신 것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더 의미가 더 약간 좀 가깝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걸음을 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요, The Lord determines His steps. 여호와께서요, 그의 스텝, 한 단계 한 걸음을요 정하셨대요. 이렇게. 그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크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정했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계획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성취해 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과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계획들, 우리의 생각,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짧게 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할까요? 말씀 붙잡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쫓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씀 가지고 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크시고 우리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토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버지 계획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아버지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 앞날에 대한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앞길에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고 우리보다 더 크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토로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네, 아까 찬송한 것처럼 되게 많죠.